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눈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론이 또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취임식을 8장에서 해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성막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 일주일을 거하면서 이 위임식을 합니다. 그것이 8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분을 받았어. 위임식을 했어. 그리고는 제8일째에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린 것이 이 9장이에요. 성막에서 최초로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제사한 것이 이 9장입니다. 이 처음에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제8일째 되던 날에 9장 1절에 보면 8일째라 그랬어요. 8일째 되던 날에 제사를 드리라.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처음으로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할 때에 모세는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타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 6절에도 보면 거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 말을 해주었어요. 제사를 드리세요. 제물을 드리세요. 그러면은 오늘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그 아들들과 함께 자기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과연 그 제사가 끝났을 때에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보는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어. 여러분, 이 아침에 또 2025년도에 우리들의 모든 예배에도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불로 증거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나타났어요. 아론은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 그래서 지시하는 대로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이 영광이 구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뭐예요? 시내산에 나타났던 영광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였을 때에 그때의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아마 성막에 임재하였던 영광이 이 제사를 마쳤을 때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영광을 백성들도 다 봤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광이 나타나리라. 주님이 불러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주어진 예언대로 영광이 나타나고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대하고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여기에 나타내실 것이다. 주님이 불러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권면할 때 여러분 믿고 순종해서 이런 주님이 영광으로 응대하시는,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을 때에 이 영광이 나타났어. 말씀을 순종해서 그 직분과 그 직무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무,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받으실 줄 믿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든지 간에 그 모든 직분과 직무에 내가 주의 영광을 기대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영광으로 보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받은 직분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직무를 가지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 나타나신 것은 아론의 직무를 주님이 영광으로 화답해 준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이 직무가, 제사 드리는 이 직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 직분은 여러분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줄 알고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고 여러분
존귀하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직분과 봉사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세 번째, 이 제사를 다 마쳤을 때에 이 영광이 나타났어요. 제사장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마칠 때에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한 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제사 제물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서 영광을 받았노라고 증거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새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이런 예배, 여러분 제물 여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제사야말로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마노아도 솔로몬도 다윗도 엘리야도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대한 사람들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주님의 최고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치를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이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자기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조우 만나요. 그래서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알고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사를 마치고 나서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랬어요. 축복했다고 하는 말이 본문에 2번 나와요. 22절에는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마쳤을 때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축복은 23절에 그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날에 모든 일정이 다 끝났어.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렸을 때에 모세는 2 손을 높이 들어서 백성을 축복해 줬어. 이게 축도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축도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구약 제사장의 축도. 제사를 마치고 모세는 아론은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셔서 그것을 승인해 주셔서 인증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요? 영광으로 다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제일 마지막에 축복하잖아요. 이게 축도. 여러분, 이 축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절차. 주의 종들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 그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너희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인정하겠다. 그것을 주님은 자기의 영광으로 도장 찍은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이 복을 빌어준 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 여러분 꼭 축복을 받으시고 축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가지 말고 그냥 예배의 한 가지 요식 행위로 생각하니까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지. 축복을 하고 축도를 하는 목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매일 예배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 조사 하나까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축복해줘. 그렇게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서요. 그런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정해 준 게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축복한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걸 믿고 영광으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어 주시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서 주님에게 우리가 영광 돌리게 되는 이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들의 축도를 받았다. 내가 이들이 축도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줬어. 두 번째 이 축복은 이제 제사를 마치고 이제 성전 안뜰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들어가서 뭘 했는지 내용이 없어. 뭘 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아.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있어. 성막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이제 투어를 했다. 뭘 투어를 해? 만드는 거 다 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막 안에 진설병,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이런 것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세에게 설명을 들으러 갔다. 그런 해필이면 이런 날 설명했겠어요. 사전에 미리 다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그날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들어가서 행동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했어. 자, 이제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성막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아마 주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주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라 했는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했을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라 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리라 하셨으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을 것이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와 같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여 나의 직무와 나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었겠지. 이런 기도와 묵상과 더불어 주님과 교제, 교통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때에 모세 아론이 성막에서 나올 때에 나와서 어떻겠어요? 마음이 제사를 마쳤을 때에 제사장이 느꼈던 마음이 있어. 감동. 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께서 번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었잖아. 주여 이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주여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그 얼굴로 우리를 좀 이렇게 봐주세요. 가나안에 가는 길에 우리의 장래와 인생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줬는데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나와서 확신이 되는 거야. 이게.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 복에 복을 더하사 축복해 줬는데 또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왜 하고 싶었겠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성전 뜰에서 축복한 것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었으니 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생활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또 확신되는 거야. 또 축복해 줬어요.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나타내실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막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마침 이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느꼈어요? 우리가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자. 축복하세요. 그럴 때에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보여주십니다.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영광, 축복하고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서요? 불로 나타나서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 아마 이건 성막에서 나왔다고 봐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여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안에 불이 없어. 그런데 불이 여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서도 불이 없는데 불이 나타나.
거기에 불이 보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없던 불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불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자기의 영광을 불로 나타내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어.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미 이 5절 이하에서 21절까지 읽어보면 아론이 태우고 있었어. 태웠어. 불에 사른지라 그랬어 이게.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다 태우고 내려왔다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다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어려운 해석.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제물이 타고 있는데 여호와의 불이 한 번 더 나타나가지고 아론이 태운 그 불에 하나님의 불이 합쳐졌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22절에 이 제사, 21절까지의 태운 이 제사를 하나님이 불로 증거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신 것으로 제물을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로 불이 나왔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아마 그게 옳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불로 나타내어서 다 태웠어. 그래서 그날 모든 1절부터 21절까지 모든 그 제사, 그리고 22절, 23절까지 모든 행동,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영광이고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제물을 드릴 때, 축복할 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기대할 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새해에 주님이 영광과 불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백성들은 엎드렸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노래했다. 요즘 같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시내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는 산 기슭에까지밖에 못 갔어요. 더 이상 그 영광의 현장에 올라가면 죽어. 그런데 이날 이 백성들은 시내산에 나타났던 영광은 접근도 못했는데 이날 제사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기도했을 때, 축복했을 때에 그들은 이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코를 땅에 박고 엎드렸어. 응? 여러분,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아론이 가지고 있는 감동,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감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서 자기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사로잡혔어요. 충만했어요. 경외감이 막 충만한 거예요. 이게 이 같은 마음이 백성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고 받은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와 예배에 헌신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영광의 지배를 받아
새해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이미 그 마음이 주님의 영광의 지배를 당해서 주님을 향하여 큰 경외감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영광에 타오르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최초의 이 예배에 주님은 이와 같이 영광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러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한 번씩 보여줘. 한 번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예배는 이런 것이다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또 이런 것에 대하여서 믿음의 감각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외식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런 불같은 은혜를 기대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에 이따금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불로 화답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아론이 본 것이고 그것이 기드온이 본 것이고 그것이 마노아에게 나타난 불이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불이고 그것이 다윗에게 나타난 불이고 그것이 엘리야가 보여준 불이었어요. 이게. 매일매일 이런 불이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불의 원리를 믿고 불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과 기도와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교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기대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교통할 때에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주의 영광으로 지배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